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도 들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마르다 하면 생각나는 것이 봉사 잘하는 분, 그렇게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마르다는 베다니에 살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가 약 2km다, 그렇게 얘기해요. 베다니라는 이름의 뜻이 가난한 자의 집, 슬픈 자의 집. 그러니까 부자 동네예요, 가난한 동네예요? 가난한 동네죠. 빈민촌입니다. 예루살렘 도시에서 밀려난 가난한 사람들이 집단으로 형성해서 사는 동네가 베다니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달동네죠. 예수님은 낮에는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고, 밤이 되면 예수님도 어디서 주무셔야 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밤이 되면 종종 베다니에 오셔서 머무셨어요. 부자 동네가 아니라 가난한 동네에 주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지금도 역시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시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죠. 슬픈 자의 하나님이시죠. 베다니에는 특히 예수님이 가장 친한 친구가 살고 있었어요. 이건 정말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나사로. 저는 누가복음 16장에 예수님이 부자와 거짓 나사로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부자는 죽어서 어디로 간다고요? 음부로, 지옥으로 가요. 거짓은 죽어서 어디로 가요? 낙원으로, 천국으로 갑니다. 부자는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거짓은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이름이 뭐예요? 나사로예요. 이 나사로는 분명히 예수님이 당신의 친한 친구인 나사로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을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세상에서는 부자가 훨씬 유명했을 겁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은 사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이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부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나사로의 이름만 나와요. 왜냐? 이것은 사실 영적으로 보면은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죠. 아무리 부자여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없는 거죠. 아무리 가난하고 이 땅에서는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예수 믿는 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연히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겠죠. 여러분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마르다는 이 나사로의 누이 동생입니다. 나사로에게는 누이 동생이 둘이 있는데 한 사람은 마르다고 한 사람은 마리아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여성들이 상당히 차별받고 있었거든요. 지금도 이슬람에 가면은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 주변 국가가 아랍이잖아요. 아랍이라 중동이라고 그러죠. 아랍. 이 나라들이 대부분 이슬람인데 이 이슬람 사람들은 지금도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서 열등한 그렇게 차별을 받고 있죠. 실제적으로 성경에 구약 성경을 읽어봐도 구약 성경에는 여성들의 이름이 별로 나오지 않아요. 근데 신약 성경에 와서 여성들의 이름이 엄청 많이 나오고, 특히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녀들의 이름도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만 그들이 행한 일도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이 베다니를 방문하셨을 때 마르다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영접을 해요. 그러면 예수님과 제자니까 13명이잖아요. 나사로 있었을 거니까 14명, 마르다, 마리아 15, 16명, 적어도 16명 이상의 식사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 권사님들 16명 이상 식사 준비 쉽지 않잖아요. 한 가족 2-3명도 사실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닌데 15명 이상 식사 대접을 한다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마르다가 부엌에서 열심히 음식 조망만을 하고 있는데 이 집에는 딸이 또 하나 있잖아요. 누구예요? 마리아라고. 아니 좀 철이 있는 사람 같으면 나와서 도와줘야 되잖아요. 이게 정석 아닙니까? 이게 맞는 거죠. 이게. 그런데 방에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방에서.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마르다가. 그래서 볼멘 소리로 예수님께
주님, 제가 여기서 이렇게 고생하는 거 안 보이십니까? 마리아한테 가서 언니 좀 도와주라고 말 좀 해주시죠. 그랬다가 예수님한테 책망을 받게 되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봉사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닌가 보다. 교회에서 봉사는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 맞습니다. 하지만 봉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은 틀린 거예요. 주님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예배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누군가 분명히 주일이면 주일 점심 식사 준비를 하셔야 돼요. 하지만 우선순위가 예배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권사님이 교회에 나오셨는데 주일날 봉사만 하고 예배는 안 드리고 가신다. 이건 틀렸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고 봉사는 못하고 가시더라도 예배는 드리셔야 된다.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는 거지. 교회는 영적인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항상 영적인 일에 우선순위를 두라, 그런 얘기예요. 예전에는 야외로 나가서 예배를 많이 드리잖아요. 주일날에도 봄이 되면 시골 교회 있을 때 봄 되면 주일날에 봄으로 주일날 야외 예배를 나가거든요. 그러면 야외에서 예배를 드리면은 옆에서 여집사님들이 막 음식장만을 하시느라고 거기에 정신이 막 이렇게 팔려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예배 끝나면 바로 식사를 해야 되니까. 누군가는 하셔야 되거든요, 그 일을. 그런데 모두가 다 나는 봉사는 필요 없다, 나는 예배만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한다면 아마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겠죠. 분명한 것은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 마르다의 봉사가, 섬김이 그것이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은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 읽은 요한복음 11장 바로 뒤에 요한복음 12장에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닦은 얘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은 이 장소가 마리아의 집이 아닌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시몬이 예수님께 자신의 나병을 고침받은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큰 잔치를 베풀고 예수님을 초대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시몬의 집은 베다니잖아요. 같은 동네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리아가 옥합에 담긴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부어드렸고요. 마태복음과 26장과 요한복음 12장을 함께 비교해서 읽어보면 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도 언니인 마르다는 역시 음식 장만을 하는 부엌에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정말 활동적인 분이신가 봐요. 본인의 집에서뿐만이 아니라 이웃집에도 다니면서 다 음식 장만할 때 함께 하시는 분이니까 상당히 활동적이고 부지런하고 열심히 해요. 우리 교회에서 정말 원하는 권사님 상이죠. 어떤 분들은 예수님 발등상에서 말씀을 듣고 있던 마리아는 정말 믿음이 좋고 부엌에서 음식 장만한 마르다는 믿음이 형편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한번 해야 되겠다 마음을 어디서 먹었냐면요, 얼마 전에 친구 어머님 장례식에서 이 말씀을 읽는데 그동안에 수도 없이 요한복음을, 아마 제가 적어도 요한복음을 100번 이상은 읽었을 거예요. 그런데 수도 없이 이 본문은 그 이상도 읽었을 겁니다. 설교도 여러 번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동안에 제가 이 못 봤던 구절들이 제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마르다의 믿음, 마르다의 믿음. 참 저는 놀랐어요.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중병입니다. 살 수가 없어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신속하게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시면 지금 죽어가고 있는 우리 오라비가 살 수 있다 없다예요? 있다라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거죠.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곧 오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틀이 지나도 오시질 않는 겁니다. 결국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장례까지 치렀어요. 나흘이 지났어야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장례를 치르고 나흘이 지났는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21절 보세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가 믿는 예수님은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주님이시다. 할렐루야. 마르다는 예수님만 빨리 오셨더라면 오라비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빨리 안 오셔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서운해요. 우리 22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아멘. 무슨 말씀일까요? 이미 오라비가 죽었어요. 이미 오라비가.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예수님이, 당신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지실 줄 믿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면 나사로가 살아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죽은 오라비를 살려내실 수 있다, 그렇게 믿은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23절 24절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지금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마르다는 뭐라고 그러느냐?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는 마르다의 믿음이에요. 부활 때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부활을 믿었다라는 거죠. 혹시 여기 우리 중에 그걸 믿지 않는 분은 혹시 안 계시겠죠? 마르다는 부활을 믿었다. 부활을. 그런데 또 하나는 22절에서는 내 오라비가 죽었지만 그러나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구하시면 하나님이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해놓고 여기서는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내 오라비가 살아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예수님이 지금 오라비를 살려낼 줄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못 믿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여기에 마르다의 믿음에 허점이 있습니다. 마르다의 믿음은 이론적이에요. 이론상으로는 분명히 예수님이 오라비 나사로를 살려내실 능력이 있다고 믿고 있어요. 마음으로는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 오라비를 살려낼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실에 딱 부딪히면 자기가 믿는 믿음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거죠. 25절에서 27절까지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저는 이것만 해도 이 마르다의 믿음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27절 봐보세요.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누구의 신앙 고백이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마르다가 그대로 한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산다라는 그 말씀을 믿습니까? 마르다는 믿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의 믿음의 허점 실천에 있어요. 실천.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지금까지 예수님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무덤 문을 닫은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니까 마르다가 하는 말이 주님 오라비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냄새가 납니다. 말로도 믿고 마음으로도 믿고 머리로도 믿고 다 믿어요. 그런데 막상 딱 현실에 부딪히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현실에 부딪히니까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거 이거 아닐까요? 지금 내가 예수님도 믿고 천국도 믿고 부활도 믿고 다 믿어요. 그런데 진짜 그때가 딱 되면 어떻게 될 거예요?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어요. 죽으면 천국 간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진짜 죽는 그날이 오면 그때도 그렇게 할 거냐? 믿음으로 웃으면서 죽음을 맞이할 거냐? 이런 문제죠. 서울 서명교회 정균호 목사님 설교에서 읽었습니다. 이분이 신학교 다닐 때 같은 반에 김영옥이라는 같은 나이에 여전사님 계셔서 친구처럼 지냈대요. 이 여전사님이 일반 대학에서 박사학위까지 마쳤는데 은혜 받고 신학대학에 온 겁니다. 안 믿는 가족들 반대 다 이기고 신학대학을 왔으니까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병문안을 갔는데 이 여전사님 자기도 몸이 좀 이상해서 기왕 병원 온 김에 나도 검사 한번 하고 가야 되겠다 했는데 암 판정을 받은 겁니다. 그날부터 친구 전사님들이 밤마다 기숙사에서 기도회를 가졌어요. 낫게 해달라. 딸이 죽어가니까 얼마나 애달았는지 그 어머니가 이 기도 모임에 함께 와가지고 안 믿는 어머니인데 함께 와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병세가 더 악화되고 결국 이 여전사님이 하늘나라로 떠나고 말았어요. 이 정 목사님이 별세하신 여전사님도 안타깝지만 이제 막 피어오르려고 하는 이 가족들의 이 믿음이 그냥 산산조각 나버릴 것 같아서 그게 너무너무 안타깝더래요. 그런데 1년 후 전화가 왔어요. 그때는 목사님이 되어 있었는데 목사님 우리 영옥이 죽은 날이 모레인데 와서 추도 예배 좀 드려드릴 수 없겠냐. 추도의 예배에 가서 보니까 놀랍게도 세 자매와 어머니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 목사님 얘기는 이제부터예요. 이분이 영락교회 부목사로 교구 신방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딸이 위도가 나고 이 어머니가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찾는다고. 그래서 신방 중에 신방대원 차에 태우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죽을 사람 찾는다니까요. 가서 보니까 정말 몸에 살 한 점 없이 뼈만 항상하게 남아있더래요. 곧 숨이 멎을 것만 같더래요. 그래도 말은 하더랍니다. 이런저런 얘기 나누다가 이 목사님이 부르대요. 영호가 너 죽는 것 안 무섭지? 왜 그렇게 물었는지 본인도 잘 모르겠대. 너 죽는 거 안 무섭지? 그러니까 이분이 빙그레 웃으면서 안 무서워 그러더래요. 신방을 계속 해야 돼서
차를 타고 가면서 그 얘기를 신방대원들 있는데도 차 안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신방대원 중에 안수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목사님 아닐 겁니다. 옆에 가족들 있었죠? 아마 가족들 안심하라고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궁금하잖아요. 또 그래서 일부러 시간 내 가지고 또 병문안을 가서 물었대요. 너 사실은 무섭지? 지난번에 가족들이 있어서 안 무섭다고 그런 거지? 그랬더니 이 여전사님이 배시지 웃으면서 그 앙상 마른 손으로 이 목사님 손을 탁 치면서 뭐가 무서워? 예수님이 계시는데 하나도 안 무서워 그러더라고요. 진짜 안 무섭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후에 임종했다고 해서 갔는데 그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딸이 죽기 전에 엄마 나 오늘 천국 가. 천국 가서 예수님께 시집가. 여기서 시집 못 갔다고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 그러고는 알아들 수 없는 기도를 막 하다가 숨이 딱 멎더래. 이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죽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볼 최고의 관문이 사실 죽음이거든. 죽음 앞에서 오늘 마르다처럼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겠죠? 마르다 봐보세요. 다 믿습니다. 사실 저는 마르다에 비교해 저 자신의 믿음이 부끄러울 정도예요. 마르다는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다 믿어요. 예수님이 이 죽은 오라비 살려낼 줄도 믿습니다. 그러나 막상 진짜 현장에 딱 현실에 딱 부딪히니까 그 믿음이 깨지는 거죠. 야고보서에 그러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제가 새벽에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기는 한데 죽은 믿음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 예수님이 살려내시기만 하면 그 믿음이 대단하잖아요. 죽은 믿음도 없는 사람이 문제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마르다의 믿음은 어찌 보면 죽은 믿음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려내시죠. 어떻게 해요? 오라비 나사로를 불러내므로 마르다가 진짜 죽어서 썩어 냄새가 펄펄 나는 이 오라비가 살아서 무덤문을 걸어서 나오는 것을 딱 봤다. 이후로는 마리아의 믿음은 진짜 믿음이죠. 행함이 있는 믿음. 오늘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까지 오셨습니까? 천국이 있음을 믿고 있습니까? 사람의 육체는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하나로 간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오늘 나에게 죽음이 딱 왔을 때 그때도 두려움 없이 믿는 마음, 그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실 수 있겠습니다. 분명한 믿음, 산 믿음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